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큰 소리 내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대동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을 같이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는데 우리 대동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이 기도를 쉬지 않고 때때로 정말 아주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이 30년 만에 응답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목회자한테는 반주가 정말 귀해요.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철야 예배든 주일 예배든 반주가 없이 찬양을 하려면 생목소리로, 특히 새벽에는 정키로 맞춰서 찬양을 하다 보면 어떨 땐 목소리도 갈라지고 또 나오지도 않고 힘이 10배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새벽 기도회에 반주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개척 초기부터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전라남도 광주에서 광주 제1교회를 섬기는 두 내외가 우리 교회에 언제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지지난주부터. 그랬는데 상담을 하는 중에 새벽 기도회에 목사님이 혼자 생목소리로 반주 없이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잘 하시는데 자기가 반주를 할 줄 아는데 반주를 얹어드리면, 말씀을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반주를 자기가 얹어드리면 빛나고 목사님께서 힘이 될 것 같은데 반주를 하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반주를 하시는데 반주가 널러가요. 제가 따라가기가 벅찰 만큼 반주를 잘해 주시는데 얼마나 힘이 되든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때가 내 때가 돼서 그렇지 나는 빨리 그냥 당장의 급한 때를 원하지만 당신의 때는 당신께서 맞추십니다. 그래서 저도 은퇴할 때가 되니까 새벽에 반주자도 보내주시고 이제는 반주하는 며느리도 보내주시네요. 이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순례 여행에 비유해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겪는 고난과 시험, 승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책이 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존 버년이 이 책을
감옥에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그러니까 청교도 설교자예요. 작가면서. 그러니까 16세기 사람인데 1628년생인가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공회, 영국 성공회, 국교가 성공회인데 성공회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공회에서 이 번연을, 존 번연을 감옥에 투옥을 시켜서 12년을 감옥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 감옥 생활 중에서 낭망하지 않고 써낸 책이 이 철로역정입니다.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나서 좀 옮겨와 봤습니다. 당신이 기도한 후에는 당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한 것을 할 수 있지만, 당신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한 것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 제가 뭘 큰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당신이 기도한 후에는, 시작. 기도한 후에는 당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한 것을 할 수 있지만, 시작. 당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한 것을 할 수 있지만, 당신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시작. 당신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한 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긍정이 가시나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라는 거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시작.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다. 시작.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 이게 정상적인 기도 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일생을 능력 있게 살게 하는, 일생을 능력 있게 살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개인 생활을 이렇게 33년의 공생애든 뭐 개인 생활이든 그 전이든 33년 짧은 생활을 이렇게 살펴볼 때 기도 생활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 같아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더라. 마가복음서에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적한 곳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기적을 행사하실 때도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기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큰 일을 앞에 두셨을 때, 시작. 큰 일을 앞에 두셨을 때, 여러분들도 우리가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가 많아요. 큰 일을 앞에 두었을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고난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은 여전히 뭐부터 하셨냐면 기도부터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생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을 본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만큼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어느 만큼의 힘을 써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주 수없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암송해온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읽어온 구절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진정한 힘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기도의 가장 모범인데 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알고 능력을 알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속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영적인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여겨져 왔던 아이고 이거 못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거의 100% 가까이 이 주기도문은 다 암송할 겁니다. 다 기계적으로 외워왔어요. 그 기도문 속에는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보물상자를 매일같이 끼고 다니면서도 매일같이 만지고 다니면서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살아온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단지 여태까지 형식적인 기도문 정도로 생각해 왔다면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끝나고 나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주기도문의 구조와 배열에 숨겨진 그런 비밀 때문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특정한 순서로 배열하신 것에는 깊은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아멘으로 끝납니다. 마무리하는 이 완벽한 구조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깊은 비밀들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정밀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옛날에 시계를 하나 형님이 주셔가지고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망가져서 뜯어보니까 정밀한 톱니바퀴로 칙칙칙 돌아가더라. 그래서 초침이 돌아가고 분침이 돌아가는 그런 정밀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각 구절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우리의 혈액과 같다고 그랬어요. 11만 7천 킬로의 그런 2천 킬로의 혈액이 우리의 몸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 구절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놀라운 영적인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총 7개의 핵심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 7 자체가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것과 인간을 향한 것으로 십계명하고 똑같아요.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은 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을 향한 거예요. 주기도문도 똑같습니다. 1구절, 첫 구절부터 세 구절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4구절부터 7구절까지의 구절은 인간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4번째부터 5번째, 6번째, 7번째 구절이 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4구절 전체가 인간을 향한 것으로 이렇게 7구절로 핵심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3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해서 지금 읽어드린 대로 7구절 중에 3구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는, 기도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시간을 쓸 때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물질을 쓸 때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모든 영적인 생활을 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집중해서 성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집중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가 두 번째 단락인데 이거는 인간의 필요에 관한 거.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에 관한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영광 중에 기름 부으심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서 나서 인간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세 번째 단락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는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졸음이 싹 가셔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핸드폰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가스불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앞에 집중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집중된 기도를 드려야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생활의 필요를 구하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시작.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만 정하면 이 모든 것은 다 공짜야. 이 모든 것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야. 그때마다 적절하게 필요해 주시는 거야. 반주자도 새벽 반주자도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주시는 거지. 지금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원키도 못 잡겠구나. 이제 전 목사 저기 안 주면은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니까 광주에서부터 오셔가지고 남포중학교 선생님이시랴. 그리고 동대초등학교 또 선생님이시랴. 선생님들을 일평생 하시고 은퇴하시고 또 직장을 잡으셔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요 근방에 방을 잡으셔갖고 나오시는데 새벽에 찬양을 잘 하시더랴 목사님이. 뭐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시고 그리고 나서 생활의 필요를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아멘. 이러한 완벽한 구조예요. 주기도문이.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인간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다루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순환 구조야말로 완전한 기도의 틀이 된다. 그래서 오늘 총 7구절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3구절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4구절을 더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세 문장 먼저 전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계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상천하지 어디에도 우상 만들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 스펙트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색을 분명한 컬러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 필요한데 이게 분명한 색깔이 없어. 분명한
그런 컬러를 딱 가지고 이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권사가 돼야 되는데, 집사가 됐으면 분명한 교회의 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교회 컬러인지 이게 세상 컬러인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5계명부터 5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쭉 6계명은 전부 수평적 스펙트럼이에요. 이웃을 향한 거, 나를 향한 거예요. 첫 번째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속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더 크게 두 손 들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만 잘해도 기도의 80% 100% 가까이 다 맞은 거예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를 뜻하는 아바, 시작, 아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더라고요. 갓난아기가 생후 6개월경에 처음으로 내뱉는 가장 원초적인 소리래요. 갓난아기가 생후 6개월 됐을 때 처음으로 내뱉는 그런 원초적인 소리를, 인간 내에 가장 깊숙한 부분에 있는 애착, 애정, 엄마에 대한, 아비에 대한, 아빠에 대한 애착과 안전한 그런 안전감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깨워줄 수 있는 특별한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단어가 이 아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애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 생후 6개월짜리가 처음으로 낼 수 있는 엄마에 대한 그 애정, 엄마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소리 내뱉을 수 있는 아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기도를 시작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바. 더 놀라운 것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이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물리적인 하늘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문의 하늘은 복수형 샤마임인데, 우리 머리 위에 물리적 공간이 아닌, 우리 머리 위에 물리적인 이런 공간이 아닌, 만드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차원과 차원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영적 공간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구절을 외치는 순간, 낭독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제한된 3차원 세계를 뛰어넘어서 무한한 영적 차원과 무한한 영적 세계와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두 손 들고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렇게 하면 영적 차원의 세계로 3차원 세계를 뛰어넘어서,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서 차원과 차원 사이 영적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기도하면서 무한한 영적 차원의 세계로 연결될 수 있기를, 그런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황홀합니까?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오늘 요즘 계속 복음서만 읽습니다. 계속 복음서를, 복음서가 길어요. 한 장마다 막 70절도 있고 80절도 있고 막 길어요. 그러니까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마태복음에 쭉 보니까
주기도문을 또 하려고 하니까 계속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보니까 9구절이나 돼. 천지를, 이 표현이 무려 9번이나 거듭거듭 반복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작,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옆에 네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야. 할렐루야. 1절에도 나와 있고 4절에 6절에 8절에 14절 15절 18절 26절 32절 9군데나 보니까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6장 한 장 전체에 9번이나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걸 믿는 사람들은 황홀한 감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차원의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세 가지 차원의 아버지예요. 첫째는 믿을 수 있는 아버지, 시작,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믿읍시다. 오늘 장로님께서 간곡하게 기도해 주신 기도에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이 자유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산국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아버지, 시작, 믿을 수 있는 아버지.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표현은 두 번째 아버지를 돌보시는 아버지, 시작, 돌보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표현은 뭐냐면 능력 있는 아버지, 시작, 능력 있는 아버지. 여러분들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아버지셔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아버지. 여기 방송실 마가복음 10장 27절 띄워주세요. 한번 빨리 띄워주세요. 당황했어요. 원고에 없는 소리를 짓거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 10장 27절, 52절이 아니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시작,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이시면.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길 바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믿을 수 있는 아버지, 시작, 믿을 수 있는 아버지, 돌보시는 아버지, 시작, 돌보시는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시작. 이 능력 있는 아버지를 다 두고 있잖아요. 살아계셔서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돼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시편 115편 3절 한번 찾아줘, 띄워줘 보세요. 시편 115편 3절, 시편 115편 3절, 시작. 하늘에 계셔서, 저 영적 차원의 세계에 계셔서, 시작, 원하시는 모든 것을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건강을 원하십니까? 물질을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자녀의 잘됨을, 가정 회복을 뭘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보호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능력 있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실제적인 능력자인지를,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 다니엘, 나라를 잃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나라 잃어버리면 어떡하게 되겠어요? 에?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야 했던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이 어린 다니엘, 포로로 잡혀왔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니엘 6장 10절. 멈추질 않아. 이 어린 다니엘이
포로가 돼가지고요, 이방 나라에 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왕의 도장은 뭐냐면 기도했다가는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시작.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자기 나라를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냥 포로 생활 중에도 하루 3번씩 뭐 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중에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왕의 조서가 찍힌 걸 알고도 그래요. 알고도 하루 3번씩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다라. 무릎 꿇고. 다니엘은 기도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도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종교 의식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극도의 극한의 위험, 죽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 사람이 왜 쫄리지 않겠습니까? 어디 조금만 아파도요, 아, 이거 죽을 병 걸린 거 아닌가 하고 막 몸이 막 쪼그라들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런데 여러분,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굴하지 않고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극한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뭡니까? 식인 사자 밥이 되는 우리로 처박히는 그 공포의 현장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잖아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꿋꿋할 수가 있을까? 초자연적인 평안. 시작. 초자연적인 평안. 이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시작하는 순간,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이 2500년 전에 다니엘이 경험했던 바로 그 하늘의 초자연적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신비로운 일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구절 속에 시간을 다루는 지혜가 숨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단순히 하루치 음식을 구하는 기도 정도로 이해를 해왔어요. 저도 하루치 음식을 구하는 기도 정도로 이해해왔지만, 원문에 보니까 차원이 달라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 시작. 영원한 현재. 다시 한번 시작.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심오한 개념을 담고 있는 표현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니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고 하는 시간의 속박 속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을 멈추고 영원 속에 머무르는 것과 같은 경험을 선사하는 거죠. 실제로 이 구절을 매일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변화될 거라는 거.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하나님께 먼저 집중된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매일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매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잠언 10장 22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나를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근심 덩어리예요?
오늘 하루하루가요 특별한 선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공급하심을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생생하게 감지하기를 바라고요. 평범한 일상이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시작. 엘리야 선지자 이걸 증명해 주잖아요.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 여러분, 저도 가뭄을 농사 지면서 어릴 때 만여 평 이상 농사를 지면 손으로 다 그거를 모내기를 하면서 소로다가 갈고 쟁기질을 하고 쓰럭질을 하고 그러다가 경운기를 사주셔서 경운기로 해도 가뭄에는 견디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해 가물고 두 해 가물어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민심이 동네가 흉흉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막 쌀도 훔쳐가고 벼도 훔쳐가고 막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동네가 막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그 바다 앞에 저희 집 앞에 나가면은 바다인데 한 5분만 걸어 나가면 바다야. 바다 코앞에 있어요. 거기 나가서 망둥이를 낚시에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망둥이를 짜게 절여가지고요 무지하게 짜게 먹을 수가 없는 소태를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짜게 절여가지고 먹으면 짜가지고 그냥 뱉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짜가지고 먹여요. 그리고서 뭐 먹으라고? 물 먹고 배 채우라고. 그냥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를 채우면서 말뚝모라는 거. 어제 우리 동서가 왔을 때 자네 말뚝모 심어봐. 자기가 뭐 모낼 줄 안돼. 그래서 말뚝모라는 말뚝모 모르는데 말뚝은 뭐가 뭐냐면 가물었을 때 그냥 모를 못 내니까 말뚝으로 그 지게 작대기 말뚝으로 쿡 찔러가지고 거기다 모를 심고 비 오기만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비주기만. 그래 비가 오면은 다행히 먹고 비 안 오면 그냥 말뚝모 자체 다 1000평 2000평 만평 내놓은 거 다 죽는 거야. 말뚝모 알아? 말뚝모? 그랬더니 그건 자기는 모른대. 그렇게 농사를 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뭄이 여러분 3년 6개월 가뭄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멘붕이 온 거야.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근데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살려주시고 엘리야를 먹여주시더라고. 뭘 동원해? 까마귀 새끼를 동원해. 한번 여기 띄워줘 보세요. 자 시작.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기게. 할렐루야. 현대에 여러분들의 까마귀 아직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까마귀 다 떨어져 죽지 않았어요. 언젠가 오소산 쪽으로 가보니까 오소산이 왜 오소산이에요? 까마귀가 많아서 오소산이라잖아요. 까마귀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까마귀를 주시옵소서. 현대판 까마귀 보잖아요. 이 가뭄에 있지 않습니까? 시냇물을 마시래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인대요. 여러분 하나님 먹이시는 까마귀, 하나님이 준비한 까마귀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직장에, 일터에, 사업장에 그리고 자녀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대대로 임하실 거예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뭘 갖다 줘요?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죠. 물어가지고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줘요. 까마귀가 얼마나 음식에 탐욕이 많은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 고기를 지가 안 먹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엘리야 앞에 갖다 주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내려왔을 때 뭐가 있었어요? 까마귀를 다 먹여주셨어요. 까마귀로 두 아들을 키워주시고 까마귀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까마귀로 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까마귀 사렙다의 가난한 과부가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그 기름초가 기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공급의 연속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시작. 옆에 사람한테 어떡할게요? 어떡할게요? 어쩔게요? 대답을 해봐. 어쩔게요? 어쩔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힘찹니까 여러분.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쎄딱 빠지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널널널. 아, 오늘의 까마귀가 있겠구나. 근데 그 까마귀가 딱딱 물어다 주시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주기도문성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건 뭘 단적으로 이 문장 구조에서 원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건 두자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예요. 용서.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잘 들으세요. 용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순환 시스템이다. 시작. 용서는 하늘과 땅을. 자, 뭐라 그랬어요? 보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묶여. 땅에서 근데 풀면. 여러분, 뭐 맺혀서 살지 말자고요. 뭐 이렇게 한이 맺혀요, 목사님. 한이 맺혀. 그거 맺힌 거 맺어놓은 땅에서 그 사람하고 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안 풀리면 땅에서 풀립니까? 뭘 마누라한테 그렇게 맺힐 게 많아가지고, 뭘 남편한테 그렇게 맺힐 게 많아가지고, 뭘 자식들한테 그렇게 맺힌 게 많아요. 뭘 부모한테 맺힌 게 뭐 이렇게 많아요. 못해준 것밖에, 못해드린 것밖에, 돌아가시면 못해드린 것만 생각난다면서요. 맺혀서는 못 사는 법이요. 한 맺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맺히시지. 한 많은 이 세상.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이 꺾기가 잘 안 돼요. 이제 트로트는 꺾기라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용서의 대가잖아요. 여러분, 친형들이 극렬하게 배신을 하잖아요. 여러분, 형제한테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그 가슴이 쓰리고 아픕니까? 여러분, 친형들의 그런 냉혹한 배신. 그래, 이집트 노예로 17년을 살아. 야, 1년 7개월도 아니고 17년을 노예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한이 맺히고 원통하고 절통하고, 저 형들 걸리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근데 그 원망과 그 분노로 마음이 썩어갈 수도 있지만, 요셉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해요.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다른 선택은 창세기 15장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야.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원리로 작동하는지, 용서라는 것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거죠. 용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거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펼쳐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라는 행위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 보니까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뇌구조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 몇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에 누가복음 6장 37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6장 37절 미안해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시작. 용서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용서는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게 되고,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받지 않을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 아까 여기 말씀 띄워줘 보세요. 지금 골로새서 말씀. 자,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서로 아내도 남편도 서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목사가 장로님들한테, 장로님이 목사한테, 또 성도님들끼리 서로 불만이 있어. 아멘 안 하시잖아. 불만이 있다고. 근데 서로 용납하래. 서로 용납하고 피차 뭐하래? 용서하래.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래. 다는 안 되지만 좀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쳐자.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조금 더 힌트를 안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찾아서 주셔야 돼요. 저기서. 자. 에베소서 4장 32절. 미안해요. 시작. 자, 서로 뭐하게? 우리 여러분 친절 본위로 나갑시다. 친절하게 하고 시작.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래. 여러분 이 요셉의 용서는요 대단한, 응?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응? 용서의 법칙이잖아요. 주기도문 매일 낭독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그거 짧아요. 그거 그냥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해 사랑과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고 이 구절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과 뇌에서 용서의 능력이 점진적으로 증폭이 될 거예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증폭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고 오랫동안 끊어져 있던 관계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신기하게 회복되기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단순한 심리적 변화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법칙이 땅의 현실로 나타나는 영적 차원의 실제적인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온 정성을 다해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라는 것을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챗봇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해 주더라고요.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죄,
누군가가 준 상처를 준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마음속에서부터 풀어주는 거. 잘못한 게 있죠. 또 죄 지은 게 있어요. 또 상처받은 게 있잖아요. 상처 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마음속에서부터 풀어주는 게 용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과 용서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잘해서 영적 차원의 세계를 넘나드는, 그리고 그 비밀들을 깨닫고 많은 응답 속에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보호하시는 하나님, 능력 있는 아버지, 믿음의 출중한 아버지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